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좀 굉장히 철학적이죠.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상의 싸움. 예. 매일 매순간 우리는 사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포스터에도 보면 뭐 정복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또 뭐 한마 같은 말 같은 마음 이런 표현들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뭘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좋은이 빠지면 안 돼요. 군사 중에 나쁜 군사도 있으니까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혹은 어제 저녁부터 아니면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치열한 전투죠. 뭐 결혼식도 있죠. 뭐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급한 대로 아니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살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상의 싸움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결국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세우고 세상 나라와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을 이 땅에 세워보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일날 모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보겠다. 우리의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세워보겠다. 아멘 소리가 너무 커요. 천국 같은 교회로 세워보겠다. 네. 어제 어떤 분이 누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또 맞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았지. 할렐루야. 이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 교회인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교회라고 시작하니까 좋아지겠죠 더. 그리고 또 더 다른 사람들 올 거고. 그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상의 문제에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 우리 주부들은 아침 먹고 나면 뭘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뭐 할까? 저녁 때 또 뭐 할까? 저녁 때 주무실 땐 내일 또 뭐 할까? 이게 고민 아니에요. 근데 그 매일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경제가 나빠질수록 여자분들 치마가 짧아진다. 그런 이론도 있잖아요. 그죠? 경제학에 보면. 우리 먹거리 문화가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 식탁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당들이 있는가,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쫙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노래방이라는 것도 있고, 뭐 PC방이라는 것도 있고, 또 무슨 방도 있어요? 방은 엄청 많더라고. 방의 원조가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전 세계 방 문화를 전투하는. 근데 안 좋은 것도 참 많죠. 그죠? 예.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데 이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가 사실은 누적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망가지는 삶을 살기도 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산비리 때문에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죠? 그런 비리들이 계속 나와서. 그래, 어느 분이 기사에다가 그런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모습이 예전에 월남 패망하기 전과 같다. 너무 비슷하다.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살리려고 이 원조 들어온 거 가지고 그 돈 다 뒤로 꼬부치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버렸네. 꼬부치고,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 어떻게 돼요? 엉터리 무기 사다 주고, 총알도 발사 안 되는 엉터리들 갖다 주니까 망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꼴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저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 애들 300명의 아이들이 목숨 잃지 않았으면요. 그 배는요 아직도 막 최고의 배로 몇십억 몇천억짜리 배로 인정받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몇백억이 되고 몇천억이 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한 번 더 쓸게요. 속이 타서. 한 놈 눈 감아주고 또 한 놈 눈 감아주고 한 놈 뒤로 챙기고 또 한 놈 뒤로 챙기고 이러다가 저기 200억 몇천억이 된 거죠. 저 사람 혼자 저거 다 가진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죠? 이 세상이 그래요.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라가 완성됩니다. 아무리 힘센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도 오늘 여러분 일상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비록 작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매 순간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뭐 데모하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세월호 거기 그 추모하는 데 갔었어요. 일부러 갔습니다, 제가. 가서 데모하러 간 게 아니고 뭐 대통령 흉보러 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나도 가슴에 새기려고. 그 수백 명의 희생자들이 사진이 쫙 있는데 말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빙글빙글 돌아서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이 국화꽃 하나 딱 놓고, 그것도 뭐 시간도 많이도 앉아요. 쫙 줄 서가지고 들어갔다 쭉 나오고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저기 내 가족이 있고, 저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근데도 무슨 7억을 받았네, 8억을 받았네. 여러분 같으면요, 10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내주시겠어요? 제가 장로님 대표로 부를게요. 장로님, 우리 정건 씨 아들 10억 준다 그러면 내주시겠어요? 안 내주죠? 10억이 아니라 몇 천억 준다 그래도 안 내줘요. 극성스러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있어요. 그 정치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다 매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 중에 돈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 몇 사람 껴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 부모들의 아픈 마음 다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 그런 일 당했다 그러면 저도 잠 못 자고 화병으로 아마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아이들 건져주던 배에서 건져주던 그 사람은 지금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잖아요. 아저씨 그 창문에서 두들기던 그 모습이 지금도. 그런 상처도 어떻게 다 갖고 누가 치료하겠어요. 이것들이 우리 가슴속에 하나하나 쌓여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지고, 아멘? 예. 새로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다음에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끝날 시간 되면요, 차들이 쫙 줄을 서더래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갔다 와 그러다 이제 애들 걱정되니까 다 태우러 가느라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부모 마음이든 자식 마음이든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야,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째려보고 하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한 생명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정결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앞장에 여러분 하도 몇 주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0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얘기들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사장이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로 번제단을 태워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사람이 붙인 불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관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예배의 형식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11장부터는 먹는 음식에 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뭐 갑자기 왜 음식 얘기가 나오냐?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면치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오늘도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면서 기도했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았는가?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면 주보 뒤에 있죠. 성도에게 뭐가 중요하답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먹는 것, 다시 말하면 음식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식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할례나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문 기사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할랄이라는 게 있어요. 할랄. 그게 뭐냐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할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율법에서 저촉되는 음식은 안 먹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그 돼지고기도 할랄 방식으로 죄를 회개하고 도축한 거는 먹고, 그래서 할랄 방식으로 도축하지 않은 건 안 먹겠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CJ나 뭐 BBQ나 뭐 이런 음식 회사들 있잖아요. 중동의 이 많은 시장을, 큰 시장을 차지하려고 할랄 인증을 받아요. 그게 인도네시아 무슨 회사에서 할랄 인증을 해주는데 거기가 제일 권위 있는 회사래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2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 이태원이나 저기 남이섬에 가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그 중동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대요. 할랄 음식 먹으려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빵이나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먹으려고 글로 간다는 거야. 그래 지금 눈에 불을 켜고요. 할랄 음식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얘네들은 할랄 인증받은 거 아니면 음식을 안 먹어. 그러니까 중동 애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 많으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랄 인증된 음식을 달라.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이 할랄 인증해가지고 돼지고기 도축하는 회사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음식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할랄 알라한테 기도한 거 우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건혜 대통령이 제가 수요일 날 잠깐 얘기했지만 중동 방문하고 청년들 가서 중동 가서 일해라.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니까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 호텔에 코란이 없다. 코란 갖다 놔라. 우리가 가면 기도할 초소가 없다. 기도할 만한 공간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문화관광부에서 이게 통과가 됐다는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음식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 못하지만 로마서 14장이나 사도행전 10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앞에 서서 하늘에서 받아 먹어라. 보자기에 내 귀퉁이 싸가지고 음식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거기 율법에서 그만 쪽이 갈라진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 먹지 않겠다. 받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받아 먹으라 3번 얘기하다가 베드로가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놈,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받아 먹어라. 딱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고서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이방이 최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와 같다고 생각해요. 왜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에 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여기서 막았다면 바울의 전도여행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린도서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 보면 바울이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썼죠. 그죠? 음식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신앙과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할랄이라는 걸 정해놓고 왜 그런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3500년 전에 말씀하신 레위기 11장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이 음식법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생적인 일이었어요. 위생적. 무슨 얘기냐면 병을 옮기거나 기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위생관념이 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 먹고 죽는 일들이 많았겠죠. 특히 전염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과 모세를 불러놓고 이 말씀을 전하시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사항은 뭐냐면 보통은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대부분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전해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 둘 다 불러서 같이 들으시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이 얘기는 뭐냐? 그만큼 어떤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계약을 세우실 때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못하겠습니다. 육류를 못 먹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서부터 노아 아들들의 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육류를 먹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온 백성에게도 허락을 하시니 고기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먹지 말라 하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피조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면 안 되고 왜 어떤 것을 금하고 어떤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제일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예요. 이 이유를 듣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첫 번째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네, 아멘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의미들이 이제 하나님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해시키고 순종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90% 이상의 사건들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순종, 후 축복. 먼저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축복. 축복부터 주시고 순종해라.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내 자손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줄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정하다고 금지된 음식은 대부분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식용으로 사용하기 뭐 돼지나 뭐 토끼 같은 것들은 고기가 있지만 그 외의 고기들은 사람이 먹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그 자식이 나쁜 거, 병든 거, 안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못 먹게 하죠. 할렐루야. 네.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몸도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진이, 우리 필립이도 자기 인생이 자기 거지만 또 그 주인이 누굽니까? 접니다. 그죠? 하나님이시고 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 먹지 마라. 그런 거 안 돼. 나빠. 그러면 순종해야 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돼요? 거기 있지 마라. 일로 나와라. 그거 먹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야 돼요. 옆 사람하고. 성도님 몸도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쌍꺼풀 하시고 코 세울 때도 기도하고 하십시오. 왜? 하나님 거니까 남편 허락만 받지 말고 부모 허락만 받지 말고 하나님 저 이거 좀 째도 될까요?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별로 아멘들을 크게 안 하시는 것이 다 몰래 하려고 그러시나. 네. 몸도 하나님의 것이.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과 다른 것은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은요. 애굽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님이 율법에 금하신 음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섞여서 계속 가나안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식사를 같이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 그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돼요? 다 먹게 됐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는 뭐 먹으라 그랬죠? 쓴나물과 무교병, 예. 반죽하지 않은 그런 음식들, 양념하지 않은 쓴나물 먹으라는 게.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다 건강한 음식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니까? 씁니까? 쓰죠. 그죠? 인삼 같은 거, 홍삼 같은 것들이 쓰잖아요. 그죠? 나물 같은 것도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정식 야외 예배는 아니고 식사하시고 여기 앞에 기흥 레시피라고 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어제 아이들이 하도 막 공기도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꼭 구경 간다고 하도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몇 명 데리고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쑥도 많대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는 쑥 뜯으러 가겠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셔요. 왜? 쑥 뜯으러 가겠습니다. 예. 준비하실 건 아무것도 없고 식사하고 그냥 차 타고 가서 한 30분, 1시간 햇빛 좀 쐬고 우리 여자분들은 쑥도 뜯으시고 그리고 또 오시면 돼. 오늘은 그게 오후 예배예요. 아, 좋다. 그죠? 예. 예. 뭐 야외 예배처럼 음식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물 한 잔 가져가면 되고 돗자리는 제가 차에다 실어놨으니까 이게 이 쓴나물 이런 거요. 냉이 같은 거.
쑥 같은 거. 어제도 우리 박봉영 권사님이 시골 가셔가지고 이 쑥을 뜯어 오셨는데 이게 다 어떻게 돼? 우리 몸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과 구분하게 하시려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들이나 부정한 음식들 이런 거 먹지 않게 하시려고. 또 여러분 로마의 옛날 같은 데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 보니까 막 누워서 식사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셨어요. 술 취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생적인 걸 넘어서서 이제 제의적인 게 있습니다. 제의.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신을 대표하거나 이방 종교에 사용된 동물들을 금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돼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세 사람들 이방인들이 비너스 신에게 돼지를 잡아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엉이 같은 거는 미네르바라는 그 신을 의미하고 또 독수리는 주피티 또 개는 해커리 천지와 하계를 다스리는 그리스 여신을 의미하는데 이런 신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금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심미적인 게 있어요. 시체를 먹는 동물이나 혹은 더러운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신 적은 뭐 굽이 갈라졌다나 발굽이 갈라졌다거나 새김질을 하는 짐승. 신명기 14장에도 보니까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안티오코스 황제 때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다가 이 안티오코스 황제가 돼지고기 안 먹는 자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요 돼지고기 안 먹다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차라리 돼지고기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기한 것이다. 신기한 것이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 돼지라는 용어를 담는 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죠? 저도 찔리더라고요. 참 저도 대충 하나님 믿을 때 있어요. 저도 대충 목회하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가.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본다 그러면 야 너무 미련하게 신앙생활했다.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이냐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징적인 게 이랬어요. 예를 들면 정결한 동물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되고 부정한 동물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새김질을 한다, 되새김질을 한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속사람이 드리는 영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김질하는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음식은 금하고 또 갈라진 굽은 좋은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으로 인자함을 가지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이런 음식들은 금하고 또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돼? 성질이 악한 뭐 이런 짐승들 먹지 말아라. 왜요? 그 악한 성질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돼지처럼 흙당만에 뒹굴다거나 뭐 산토끼처럼 너무 소심하다거나 집토끼처럼 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산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의 영작인 인간이 절대로 어떻게 돼요? 닮아서는 안 된다. 저 추하고 더럽고 악한 짐승을 닮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고기는 먹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뭐 사회적인 가치체계나 경제적인 거, 도덕적인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인 가치체계는 이런 거예요. 땅과 물과 공중 이 세 가지 영역에 나누어서 생활하는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이 세 가지를 땅과 하늘과 물을 넘나드는 짐승은 뭐한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예요. 광우병이라는 건 원래 소라는 것이 채식동물이잖아요. 그죠? 풀 같은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료를 주면서 그냥 키우려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동물 고기 들어간 사료들 다 갈아서 막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뇌가 구멍이 뻥뻥 나서 쓰러지고 사람에게도 옵는다 안 옵는다 몇 년 전에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것만 보세요. 그것도 자연의 섭리를 지켰으면 AI나 광우병이 이르는 병이 어떻게 돼요? 걸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풀 먹고 자라야 되는 짐승에게 고기를 막 먹이니까 그 인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생체적으로. 그죠? 하여튼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래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회체계 이런 것들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널리 쓰이는 이런 음식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선하고 아무것도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탁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그 전에 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노루피. 저는 실제로 시골에서 죄송합니다. 닭목을 탁 오리목을 탁 쳐가지고요. 그걸 붙잡아서 팔딱팔딱 머리가 없는데 뛰어다녀. 근데 그걸 붙잡아서 빨대 꽂아가지고 피를 어휴.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좀 지킬 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죄송합니다.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룩이 없이는 음식을 주신 참된 이유, 두 번째. 우리 성도에게 이 음식법을 주신 참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레위기 아까 11장 45절 읽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 이 성결법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43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어떻게 돼요? 가증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와 교제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쳐다보기 악한 것을 우리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틀린 추하고 더러운 걸 우리가 가증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증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했고 또 이사야 66장에는 제사 드리는 자가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이 다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생은 뭐예요? 돼지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피를 이 단에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저주죠. 그죠? 음식 먹는 것도 잘못됐는데 그 음식에 피를 여기다 뿌린다. 어떤 사람이요? 가증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짝하는 사람은 가증한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음식을 먹어라 안 먹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누구도 거룩해라? 나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44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순결한 복종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나는 내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다. 44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44절 4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시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몸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45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유별난 율법들을 즐거이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큰데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제가 복음성가를 하나 찾았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오늘 이 영원한 율례를 우리가 따르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한 음성을 주시고 분명히 이것을 처리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걸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 때문에 우리가 더럽다, 추하다 못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되지 않느냐, 먹으면 부정한 거고 먹지 않으면 바른 거고 이렇게 따졌지만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고 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먹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일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실천사항이 뭐예요? 2015년에 여러분이 내 손으로 성경 쓰기. 그래서 내 손으로 어느 성경을 막 말씀을 쓰는 거예요. 어제도 막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 하나 쓰시라고, 이거 성경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막 다 받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쓰셔요. 여러분 쓰시는 분들 하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쓰니까 어때요? 은혜가 되십니까? 졸리십니까?
졸려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 막 쓰다가 드라마 안 보고 쓰다가 졸리면 증세가 있대요. 글씨가 삐뚤어지거나 쓴 거 한 번 더 쓴대. 그럼 잘하는 신호구나. 그리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참 은혜스러워. 그래 쓰시면 돼. 쓰시면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성경 읽는 거, 큐티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생활하는 거죠. 우리 31일 날 새생명 축제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에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복음 전하고 한 가지 내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협박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 주셔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게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삼 구별된 삶은요, 간단한 것 같지만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먹는 것, 만지는 것, 읽는 것, 심지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기도 하고 정결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는 부정한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정결한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 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금요일 날 했던 얘기인데요. 존 메리라는 여자분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한 20분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메리라는 여자분이 20분씩 그거보다 더 오래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의사가 약은 처방해 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집중해서 20분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메리가 집에 오면서 참 이상한 의사다. 약은 안 주고 뭐 20분? 아니 뭐 2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딱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돼요? 문을 닫고 핸드폰을 전화기를 끄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20분 동안 집중해서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약을 먹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싹 들리는 순간 그 마음의 불안과 우울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가다가 우리 차 타고 가다 금요일날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말씀도 참 가슴에 와닿더래요. 20분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봐라. 나도 기도한 것 같은데 전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조정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회정치부 기자고 청와대도 출입하고 정치부 기자니까요. MBC 뉴스데스크도 진행하고 그 MBC IMBC라고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하는 거기 IMBC 사장님까지 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부인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부인이 새벽 예배를 가가지고 새벽 예배 가서 뭐하나 그러고 새벽에 미행을 한 거예요. 근데 미행해가지고 저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행하느라고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돼요, 안 듣게 돼요? 듣게 돼요, 말씀을. 좋은 얘기합니까, 나쁜 얘기합니까? 그죠? 그 듣다 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나중에 복음이 그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 믿게 되고 은혜 받아서 신학까지 공부하게 되고 선교사까지 나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를 하는데 주의를 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렇게 청와대 다니면서 막 내용 받고 돈 많이 벌던 사람이 무슨 그 사장까지 하던 사람이니까 돈 얼마나 잘 벌었겠어요. 근데 부인이 그전에는 기도 제목이 남편 예수 믿는 거였는데 이제 남편 예수 믿고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느라고 다 때려치고 신학까지 가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남편 바가지 긁는 거야. 이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근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오더래 남편 손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전에 당신 예수 믿는 게 소원인데 예수 믿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당신이 돈 안 벌어오니까 당장 누가 불편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사장님 소리 못 듣고 좋은 핸드백 못 들고 다니고 멋진 차 못 타고 다니고 그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원망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기 일상이 어떻게 해요? 변해야 돼요. 남편 사장 노릇하고 좋은 거 다 갖다 주고 돈 많이 벌어다 주면서 예수만 믿고 내 말만 잘 듣고 내 욕심이죠. 자기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가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가 20분도 집중하지 못한 가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그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청와대 출입하고 막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사장도 하니까 주식에 재미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주식 그 친척들 돈까지 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엄청 투자를 했네요. 근데 대박이 났을까요? 쪽박이 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쪽박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빚쟁이가 돼가지고 막 원망불평하고 9개월 동안 새벽 예배 다니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거 대박 나면 하나님과 반띵하려고 그랬는데 반띵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도 모르시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막 원망불평하면서 9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다녔대. 그래서 중요한 거는 9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간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서 뭐 어디 때려치고 술 마시러 갔으면 안 되겠죠. 그죠? 9개월 동안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근데요, 9개월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뇌물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다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이름이. 근데 통장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빈털털이야. 부인 통장, 자식 통장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부에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혐의, 무죄. 그래가지고 이분은 감옥에 안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 주식 대박 났으면 어떻게 돼요?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 가 있을 텐데. 땅 몇 년 불명예스럽게 있을 텐데. 하나님 나 주식 쪽박나게 하셔가지고 주의 종 삼으시고 나 죄인 만들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 책이 Why Jesus? 왜 예수님이냐?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요 목사가 돼가지고 베이직 교회 기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베이직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 음식을 통해서 뭘 먹냐 뭘 먹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빛가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